제가 우연히 이제 가끔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 돈 많이 버는 이야기인데 재미가 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뭐 빵집, 뭐 떡볶이집 이런 집들이 뭐 조금 그 변두리인데 도 불구하고 빵집도 전혀 번화가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수십억씩 버는 서민갑부가 되었는데, 그 최근에 본 빵집의 경우는 이분이 대한민국의 큰 빵집을 거의 다 다니면서 빵을 먹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재료를 써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이제 요즘 트렌드도 잘 보지만 그 재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고, 그래서 남들이 3시간 걸리는 뭐 생크림을 그냥 조미료로 뭐 어떻게 해서 만든다면, 이분은 이제 남들이 3시간 걸리는 것을 2, 3일 숙성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화학 그런 거 안 쓰고 이제 그런 식물성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쓰고 하나하나씩 그만큼 이제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서 빵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충분한 시간 2, 3일이라는 준비 속에 그 빵을 만들어 뭐 번화가도 아니고 동네도 한적한데 그렇게 손님이 많고 이제 돈을 갑부가 될 정도로 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앞에 떡볶이 집도 제가 봤는데 그 떡볶이 국물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잘 하지만 이제 그 국물을 절대 쉽게 안 만들고 정말 2, 3일간에 이것저것 다지고 만들고 숙성을 시켜갖고 그 만든 떡볶이 국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죠. 실시간 검색 순위 1순위로 뜨더라고요. 그때 그 떡볶이 집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고 싶은데 뭐 워낙 거리들이 멀고 암사동, 뭐 인천, 동구, 뭐 부천 이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이제 갈 수는 없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정상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으뜸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남들 위에 1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또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건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가질 수 있는 또 그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에 쓰고 싶고 또 정상을 향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또 본분 중에 으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운동선수들도 정상에 서기 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또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1년, 2년, 이번 동계올림픽에 나갈 선수들도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그 땀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다 정상을 향해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는 이유도 정상에 서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정상에 서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고 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정상에 서는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아들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정상에 올라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을 때 제일 신났던 사람이 있었으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옛날 사회에 집안에 한 사람이 잘 되면 그거 다 후광을 입게 되고, 또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을 때 모세뿐만 아니라 형도 대제사장, 또 미리암도 여선지자로 온 그
이스라엘의 이제 국가 건국에 다 혁혁한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워낙 훌륭한 형님을 만났기 때문에 형님 덕분에 우리도 좀 정상에 서는 인생이 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님의 뜻이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 하고 추대하는데도 예수님은 내 떡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어렵게 말씀하셔갖고 다들 떠나게 한 이 6장의 사건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좋아하면서도 또 납득이 안 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뭐 저럴까 하는 아쉬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이제 그 초막절이라고 유대 사람들이 그 일주일 이상씩 예루살렘에 모여 12세 이상의 그 남자들 또 여자들은 자원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초막절은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3대 국가의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은 예수님께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좀 더 여기 제자는 포괄적인 넓은 의미의 제자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더 예루살렘 중앙으로 올라가서 형님의 능력과 그런 귀한 것들을 마음껏 펼치소서. 뭐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뀔 수도 있고 형님이 나라를 이렇게 제표할 수도 있고, 그런 정말 동생들의 간절한 마음이죠. 4절도 같이 읽을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동생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유대교 종교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형에게는 그런 뜨거운 열망과 갈망이 있음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뜻을 품었으면 이렇게 시골 변방의 갈릴리는 이제 북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함경도, 평안도 그런 끝자락인데 이런 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이건 시간 소비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말 그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곳에 몇 번만 이적을 행하면 완전히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가? 그러니까 이제 6장 마지막에서 7장 1절 사이를 학자들은 한 6개월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막절하고 그 앞에 부분에 어간에 예수님께서 물론 7장 1절에 유대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강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왜 그 아까운 능력과 실력을 그렇게 변방에서만 나타내고 있느냐, 너무 이해도 안 되고 안타깝고 그 예수님도 정상에 쓰려고 하는 그 비전이 있어 보이는데 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올라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죠. 너무 이제 우리 이성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동생들의 말은 맞습니다. 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서울로 학교를 보내고 한양으로 보내고 더 똑똑하면 뭐 하버드로 보내고 뭐하고 그래서 그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서 정상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 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고 너무 당연한, 오늘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려고 할 때 실력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없는 실력도 있는 척하고 그래야만 이제 그 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생각하면 뭐 이것이 일반적인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으로는 타당합니다.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닦고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좋은 회사 가고 뭐하고 그 정상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뭐 어려서부터 얼마나 수고와 땀과 모든 걸 다 쏟아붓는지 모르는 세상이. 이것이 이제 동생들의 모습이고 오늘 또 뭐 역사 이래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5절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죠. 능력도 믿었지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그건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짜 뜻, 진짜 비전, 진짜 꿈을 모른 채 이제 겉으로 보니까 뭐 믿긴 했지만 이제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제 다 정상에 서기를 원하고 뭐 세상의 정상에 올라가긴 하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 보면 그 정상에서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안 좋게 끝나는 분들도 우리 얼마나 많이 공부해서 서울법대 가고 뭐해서 판사 되고 올라가고 부장판사 되고 청와대에 가서 무슨 수석하고 뭐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감옥에 가신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그 윤덕민 집사님 경찰에 계시지만 경찰 출신의 거의 반이 감옥에 가신다고 합니다. 참 그분도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해서 참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만 아마 유혹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정상에 섰는데 여러분 그 복권 당첨되신 분들 정말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근데 뭐 외국의 경우 뭐 이번에도 뭐 4천억짜리 복권 담당 뭐 당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정상에 섰다가 더 비참해졌더라 하는 경우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 참 세상이라는 게 묘하죠. 영화 배우들도 정상에 섰으면 정말 그 사람 세상이 가장 행복하겠다 하는데 떨어질까 조바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최진실 씨처럼 그렇게 하고 얼마나 그 마음의 지옥처럼 말만 정상이지 정말 마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세상의 정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런 그 기업들, 큰 기업들, 중소기업들, CEO를 가장 많이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만난 그 대부분의 CEO들은 외적으로는 이제 정상에 섰는데 이 내적으로는 너무 일에 매진하고 성공 뭐 이렇게 키우느라고 속에 그 감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냥 인간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가슴이 따뜻해야 되는데 가슴이 없다는 거죠. 그분들은 오로지 일과 실적과 승부에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정상에 선 분들이 다 몸에 황폐화를 겪게 되는 도대체 이게 정상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정상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 정상에 쓴 사람들의 속마음은 완전 병든 마음 이렇게 감성은 뭐 흔적도 없이 말라붙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그냥 일기계 사업 성공 기계로 이렇게 살아온 너무 안타깝다. 이분이 만난 분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한국에 그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공부 정상 그래서 가슴을 잃어버린 분들이 법조계에도 많이 있고 도처에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속은 어떻게 보면 이 가슴 내면은 가장 그 정상의 반대편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 세상이 정의하는 정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는 건 아닙니다. 6절서부터 9절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동생들은 이 정상의 때를 놓치지 마라. 이 초막절이라는 때를 적극 활용해서 정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게 형님의 비전이고 꿈이고 열망 아니냐 할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도 그것은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 8절 같이 읽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예수께서도 내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절정했을 때를, 정상했을 때를. 예수님이라고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나도 내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예수님이 말하는 때는 최고 정상에 쓰는 때거든요. 너희들이 내 때를 걱정해서 지금의 때라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내 때는 따로 있다. 나도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정말 정상의 나의 때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준비하고, 이번은 내 때가 아니다. 8절에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내가 계획한 때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 근데 이제 요한 복음에서만 특별히 그 예수님의 나의 때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마리아가 포도주 문제 얘기할 때 아직 내 때가 아니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7장 30절에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20절 예수님의 그 때에 대해서 요한은 아주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 물론 그 전도하시고 병 고치시고 다니셨지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름대로 예수님 왕노릇하러 오셨거든요. 유대의 왕노릇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노릇 하시는 그 왕노릇 하기 위한 때가 있다. 내가 그냥 절대 대충 살지 않는다. 난 철저하게 때를 관리한다. 오늘이 무슨 때인지, 오늘이 초막절에 내가 가서 그 영광을 받을 때인지, 그게 아니고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에 피를 흘려야 될 그런 그 때를 이제 마음속에 담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게 시간 개념, 시간은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시계가 돌아가는 째깍째깍하는 시간과 그리스어에는 이 시간을 그런 시간과 또 하나는 이제 한 사람이 무엇을 이룰 때, 그런 때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오늘 내 때가 무슨 때냐, 이거는 시각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도 때를 분별하고 나라를 보고 교회를 보고 자녀를 보고 내가 이게 기도할 때냐, 그 시간의 두 가지 부분이 이거죠. 무엇을 할 때냐, 이 때를 분별하고 때를 준비하고 때에 따라 내가 할 일이 뭐고 안 할 일이 뭐고 그것을 분명히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때의 개념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할 때냐, 내가 뭐 할 때냐, 즐거워할 때냐, 뭐 할 때냐, 그런 것들을 뭘 지금 준비해야 되느냐, 뭘 쌓아놓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절대 그냥 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분명히 보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자녀들의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뭐 해야 하는 때입니까? 대답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이게 무슨 때냐 도대체, 이게 이 주간이 계약하는 때가, 정말 부모로서 모든 걸 바쳐 내 자녀의 한 학기를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 그 때의 개념이, 때의 분별력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인생에도 아주 중요한 거죠. 저는 그 삼성이 얼마 전에 카메라 사업을 접는다 그럴 때, 왜 그거 잘 나가는데 접나? 조금 이제 뭐 제가 그런 분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 그 잘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찍지, 뭐 디카 갖고 다니면서 찍지는 않거든요. 이게 참 그 때를 분별할 줄 모르면 기업도 끝인 거죠. 그냥 M&A를 하고 합병하고 팔고 기업이 끊임없이 그 때를 알고 이 사업은 철수하고 신사업은 또 들어오고 어느 회사는 합병해서 미래를 보고, 때를 모르면 뭐 나라도 지금 뭐 할 때인지 모르고 그냥 있으면 그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인생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러면 뭐 이게 교회에서 정한 때였지만 정말 이게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물론 매일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자녀의 한 학기를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인내와 은총을 묻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때가 이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때를 분별 못하면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때를 분별 못하면
성경에도 정상에 올랐다가도 사울 왕처럼 뭐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6절, 8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형제들 보고 미리 올라가라 그래놓고 또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사실은 10절에 명절에 올라가는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때 제일 걱정했던 것은 때가 이르기 전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예루살렘에 되게 무리지어 올라가는데 그 같이 올라가면서 환호하고 뭐 예수 하면서 그렇게 되다가는 이제 십자가 계획에 차질이 있거든요. 그 때를 분명히 알고 이때가 아니다라는 이제 분산안에 은밀히 아마 조용히 이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의 얼마나 그 때의 분별과 때의 조절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때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 때인가를 정말 하나하나 치밀하게 관리하신 것을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때를 잘 분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 때는 뭘 할 때냐? 그럼 나가기 전에 정말 잠깐이라도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그 때를 적극 활용하고 밤에 들어와서 주무시기 전에도 하루를 기도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마무리하는 때를 잘 활용하는 분, 직장에서도 1시간에 한 번씩 시계에 알람을 해서라도 그 딱 하면 5초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는 그 때를 잘 관리하는 인생이 믿음이 영광된 정상에 올라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 말하는 때는 뭐냐? 내가 인류를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여 천국문을 열어야 되는 십자가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내가 대신 처벌을 대신 받는 그 죽음의 때를 지나서 정상으로 올라가겠다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더 공부 많이 하고 뭐 쌓고 해서 올라가는 건데 자기를 드러내면서 기독교는, 성경은 점점 자기를 없애가고 낮춰가고 자기를 죽여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것이 이제 정상에 올라가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때를 얼마나 기다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존재로 이끄시고 또 부활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천에 함께하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왕노릇할 때 우리도 이제 로마서에 보면 왕노릇하고, 주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인생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는 이런 일련의 이 일들, 이때 얼마나 주님은 기다리시고 내가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저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나처럼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때를 잘 관리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의 이제 최고 시간 관리의 목적인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예수님을 통한 방법은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죠. 바울 서신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죽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높이 올리사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신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기독교가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육적으로 세상 문화로 가득 찬, 우리 이제 크리스찬의 최고의 대적은 문화예요. 세상 문화. 이 속에는 세상 가치가 있고, 여기서는 뭐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뭐 높은 자리에 가야 행복하고, 성공해야 행복하고, 수술을 해야 행복하고, 뭐 성형에 대해서 뭐해서, 이 세상 문화는 시대마다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이 세상 문화에 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다 고달픈 거예요. 누구나 다 정상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피곤한 인생을 살죠. 나는 패배자와 같이, 피해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이제 안타까움인데, 그런 것들을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런 세상 문화의 가치관을 다 죽이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정말 틀렸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 사고방식과 의식구조와 그 가치관을. 그래서 나를 죽여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상에 오르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40세에 정말 자기 방식으로 내가 한번 이제 일어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오겠지. 그러나 다 자기를 배척했죠. 광야, 미디안 광야 나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긴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죽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추되 벌레처럼 낮추게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양치는 목자도 아니죠. 양이나 나나 다른 배 없다. 그렇게 낮아지고 그저 내 말만 사람이지 나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광야 양치기 40년에 무슨 자긍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냥 다 낮아진 거죠. 정말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정상에 올리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와 싸우게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 나라를 세우게도 하시는, 그것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정상의 때. 그래서 장자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팥죽으로 형한테 팔아서 장자권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도 그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는 틈을 통해서 어머니랑 합작을 해갖고 그렇게 거짓된 것을 모습으로 해갖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정상에 서리라.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적지 않은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정상에 서야겠다.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런 거죠. 그럼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 축복을 받아 정상에 섰는 줄 알았더니 형이 죽으려고 되더러 20년 삼촌집에 가서 낮아지고 죽어지고 정말 나같이 벌레 같은 이 인생은 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자식들이 속썩이는데 아버지 취급도 안 하고, 이 10아들이 정말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만 아버지지. 야곱은 한번 그런 그 아들로부터 존경도 받지 못한 채 동생하고 형들이 그런 시기 질투에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고백을 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죽었죠.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죽었다고 그랬죠. 말도 안 듣는 10아들만 앞에 주렁이 앉아 거기 있죠. 정말 야곱의 평생, 그가 산 게 5, 60년이라면 거의 끝까지 그는 끝까지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랬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이 살아있었고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그 소식 속에 올라가는데, 세상에 최고의 바로가 있지만 두 번째 자리라도 그 총리 대신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올라가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에 올릴 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죽을 만큼 죽이신 후에 올리신다. 좀 표현이 과격한데, 그게 이제 만큼 낮아져서 다음에 올린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죽이실 만큼 죽이신다는 표현이 좋습니다. 그냥 우리 속에 너무 죽여야 될 게 많은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나라는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저 십자가밖에 없다고, 나의 정체성은 그냥 예수다. 내 이름도 뭣도 아빠도 뭐도 다 없어지고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 예수님만이 거한다. 그건 내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속에 거하지 않으시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들어왔다 다시 나가시니까. 내가 죽은 만큼 이제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오미의 가정도 정말 내 정상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근을 피해갖고 가족들이 모압으로 가서 잘 살았죠. 그러나 그 정상의 때는 곧 끝나고 아버지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정말 두 며느리도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가장, 나오미는 살아 숨만 쉴 뿐이지 죽었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되 그 가정에 다윗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한나도 그래요. 죽을 만큼 죽은 다음에 정말 나는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죠. 죽을 만큼 죽은 다음에 최고의 아들 사무엘을 주시죠. 세례 요한의 부모도 마찬가지. 평생 남들의 손가락질 받고 제사장 집안이 돼서 자식 하나 없고 이러면 죽을 때까지 그 얘기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너 세상에 이런 치욕은 없죠. 말 같지 않은 소리라도 그것 때문에 애들은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나 때가 오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아들 세례 요한을 낳는. 이게 성경은 우리가 다 정상에 올라가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올리시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쉽게 올라가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외적인 정상도 최고는 아니지만 그런 가정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올리시나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자기를 죽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인 만큼 그 가정에 자녀들을 높이 세우는 역사는 오늘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은 만큼 자식은 정상에 올라갑니다. 아멘. 아멘 하기 싫습니까? 죽기 싫어요. 부모가 낮아지는 만큼 우리 자녀들은 높이 올라갑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믿으면 다 잘 된다. 그건 가짜 기독교죠. 제가 어제도 기독교 방송 잘 보지는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다 고치신다. 아멘 하고 싶죠.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아프게 합니다. 더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갖고 하나님이 다 낫게 하신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낫게도 하시고 정말 어떤 사람은 그냥 더 아프게 하고 더 그냥 악화되게 해서 그러면서 자기가 죽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도 살고 자녀도 살고 우리가 다 자녀들이 정상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도 그런 거 원치 않는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이 다 사회적으로도 정상에 올라가기를 원하시죠? 갑자기 또 아멘을 안 한다고 겸손한 건 아니고 속으로는 다 원해요. 근데 지금은 공부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4차 산업 시대에 아무것도 쓸모도 없는 공부들만 하니까 그거 1등 해봐야 더 나빠요. 지금은 책 많이 읽는 애가 중요해요. 책을 많이 읽는 거죠. 그래갖고 인문학이든 뭐든 하여간 책을 지금은 학교 교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저런 책을 많이 읽고 자기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고 독서를 한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는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학벌도 아무 소용없어요. 학교에서 그거 하나만 한 거 점수 1등 한 거 지금 앞으로 세대는 아무것도 써먹을 데도 없는 거죠. 그것만 갖고는 또 안 되고 부모가 목숨을 걸고 매일마다 나를 죽이는 거. 기도로 죽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죽이고 이러면 내가 돈 잘 벌어서 학원 잘 보내고 웬만한 학교 보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본 제 친구나 주위의 모든 가정은 교회 안의 가정 부모가 죽은 만큼 자식이 위로 올라갑니다. 기독교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로 죽느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죽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죽이고 낮아지고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인물을 찾아보세요. 있나? 한 분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된 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식들한테도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서 잘 살아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애들하고 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성질내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다 또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키우시는데 내가 다 앞서는 게 그게 좋은 것 별 이루는 것도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죽음인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셨어요. 모세처럼, 뭐 다윗처럼, 요셉처럼 처절하게 자기를 없애고 그 심령 속에 그냥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위해서 그렇게 죽이는 게 대부분의 케이스고, 내가 일부러 또 그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죠. 다니엘 친구들이나 다니엘처럼 나는 아예 죽어버리겠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그래서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에스더처럼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의 대부분은 날마다 이제 죽어가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는 뭐 사도 바울이 뭐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채워지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왕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정상으로. 이게 또 기독교의 축복이에요. 왕의 자리는 세상에 한 자리밖에 없지만 정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가 들어오면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왕 시대는 아니지만 정말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고 모두 하나도 두렵지 않는, 로마서 6장이 강조하는 것은, 5장 강조하는, 내가 이 크리스찬은 왕노릇 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의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내 속에 가득 그 사랑이 들어오고 내 소망이 가득 들어오면 내가 왕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게 다 나의 것이에요. 모든 나무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하나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고 두렵지 않냐고, 그게 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게 이제 보이는 정상도 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꿈도 꾸세요. 그래서 올라가시면 더 좋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그 정상에 세상 사회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 된 내가 죽는 만큼 자녀들이 올라간다. 내가 내려가는 만큼 우리 자녀들은 올라간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려가는 만큼 자녀들은 올라간다. 내가 올라가는 만큼 자녀들은 내려간다는 얘기죠.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아무 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한없이 자긍심을 갖고 이런 건 다 자녀들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그런 것도 있고, 세상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정상에 오른 삶을 살고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 왕노릇 하는 거죠. 내 속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왕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상에 쓴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아무리 환경이 이런저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내 속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으로 예수님이 충만하면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왕노릇하는 복된 정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노릇하는 재미가 있어야 인생을 살죠. 맨날 꼴찌로 사는 재미는 없는 거죠. 내가 왕으로 사는 그 얼마나 당당해요. 그건 길이 없어요. 돈으로 뭐 이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능력이 기도로 충만히 받으면 왕노릇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한 주간 왕노릇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좀 정상에서 한 주간을 살아봅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회사 가면 찌들리고 위에서 뭐 하고 누르고 뭐 이런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가 충만하면 다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 성경의 인물들처럼 또 세상적으로도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거북이가 그 TV에서 그걸 봤어요. 알을 낳고 나가는데 그 바닷가에 돌들이 많다 보니까 엎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거북이 죽는 줄 알았어요. 뜨거운 태양에 누구 뭐 사람도 없잖아요. 그걸 다시 뒤집어 줄 수도 없고 또 어떤 친절한 거북이가 와서 그걸 덮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죽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에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밀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이 때로 그렇게 자빠질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북이처럼.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도 그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빠질 때가 좋은 때라. 왜냐하면 하늘이 보인다고. 하나님이 보이는 때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빠지지 않으면 땅만 보니까. 오늘 좀 거친 발언을 여러 번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거북이를 보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 인생이
기다리는 거예요. 죽었다 하고 기다리다 보면 밀물이 들어오고 엎어버리는. 이러면 대나무가 몇 년 동안 죽은 것 같지만 한번 크면 팍팍 몇 미터씩 크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아리조나 이쪽에 그 광야 쪽에도 어떤 해 빗물이 좀 많이 와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들판을 적실 때만 피는 꽃.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꽃이 30년 만에 폈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죽지 않고 기다린 거죠. 우리 교회 무슨 교회? 미랄교회. 미랄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죽자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잘못 오셨다면 다른 교회로 가자. 이 교회는 죽자는 교회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아무쪼록 예수님 이 죽음의 때를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서 온 인류의 왕노릇하고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기독교는 그래 정상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죽어감으로 내 육신이 죽고 내 모든 자아가 죽고 문화를 따라가는 그런 가치관들이 죽고 죽어가는 만큼 나도 올라가고 우리 자녀들도 높이 올라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모의 기도의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며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를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멍하니 살지 말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힘써야 될 때는 힘써야 하는 인생은 절대 호락호락 살면 안 되고 때 관리가 철저하고 이 한 주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힘써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을 더 높이 올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